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와기 맞춰 묵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충해 주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럴 때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사명의 십자가를 바로 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평범했던 하루하루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남들과는 상관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절제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말의 절제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흩어진 가운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공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많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구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말로서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삶으로 지었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의 전통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성도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주 한 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따라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엘서 신 목사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에덴 교회를 이끌어가는 때 많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에녹처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듯 우리 또한 안 믿는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날마다 예수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혀로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느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시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요즘 답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9,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140명이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답답해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남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발생을 하면요, 공장 전체를 폐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공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답답함은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답답함이 있고, 배우지 못했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답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 답답함을 극복해 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또한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 야이로도 답답하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답답하지만 오늘 내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답함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답답함의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할 말 다 못해서 답답합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답답합니까?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답답해 합니까? 물론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체면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체면이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한다면 그 체면을 뭐 하면 됩니까? 벗어 던져버리면 그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 그들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몰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를 타시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던 회당장의 마음은 아직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답답했습니까?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회당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엄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그 당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의 죽음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취했던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이런 회당장이라고 하는 체면을 다 벗어 던집니다. 가면과 가식, 체면, 사회적인 지위도 다 던져버리고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무명의 청년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상황, 나의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체면에 붙들려 있으면 답답함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체면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12년을 혈루 쪽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자로서, 내가 병자로서 어떻게 남자 앞에 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체면에 붙들려 있었더라면 그 답답함은요 12년이 아니라 15년, 20년, 어찌 보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질병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체면을 벗어 던집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상황 앞에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널미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로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체면 때문에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괜찮은 모습만, 행복해하는 모습만, 수준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우리가 예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답답함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12년을 혈루 쪽을 알아왔던 그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무명의 청년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명의 청년의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식과 가면 다 벗어버리고 체면을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답답함의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내 사정을 아뢰므로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는, 그 답답한 문제에서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저와 우리의 되기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답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면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요, 예수님이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냥 좋은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울고 떼쓴다고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스터, 즉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돌로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여기 와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저기로 가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심부름 센터의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라 가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뭡니까? 초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데 오셔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위에 뭐를 해달라고요? 손을 얹어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시라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얹어달라? 손을 얹어달라. 우리의 요청이요 참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마치 예수님을 뭐 하듯이 자기 밑에 수하에 있는 사람처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함께 그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답답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정도가 요청했으면 급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앰뷸런스를 타고 뭡니까? 막 가야 됩니다. 총알 택시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만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좀 대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빨리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골든타임도 모릅니까? 내 딸이 지금 경각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옷에 손 좀 댈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해 보였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실 때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와서 오늘 보면 3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아뢰었다는 것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시키는 일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소환하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인생, 내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해주고 저렇게 일해주기를 맞추어서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서시면 우리도 서야 하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들도 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면 또 함께 진행을 하고, 멈추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서 진행하기까지 그곳이 한 달이 되건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멈추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나의 뒤를 봐주는 사람,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 주님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이 답답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인이 답답해야 됩니까? 종은 답답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은 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등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참다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답답함의 원인이 뭔가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답답하다,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다, 능력이 없어서 답답하다, 답답한 이유를 많이 끌어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답함의 이유를 너희의 믿음 없음이 답답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는 말을 교회에서 들으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주의 종들로부터 믿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믿음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평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오늘 보면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하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병에서 하여 깨끗하게 되어진 것, 그거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고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 했다고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무지무지 속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빨리 옮기지 않았던 예수님도 야이로가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좀 빨리 갔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너무 꿈을 댄다. 이것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던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그렇게 멈추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당도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겠지만 이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향한 원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무수하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집에 있지 왜 오늘따라 이렇게 더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막았을까? 그런데 종이시나 말을 예수님께서요, 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 종이 달려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곧바로 이어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뭐 했어요? 곁에서 뭡니까?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빠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야이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딸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곧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야이로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딸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딸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달리다굼. 이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우리 예den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귀한 자녀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야! 소리치며 깨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아이, 그 당시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깨울 때 어떻게 깨웠다고요? 달리다구 하면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얘야, 아침이 왔단다. 일어나야지. 새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단다. 일어나야지. 여러분, 달리다구면요, 남자의 굴지가럼 달리다구, 이게 아니에요. 달리다구, 어머니가 귀한 자녀를 부를 때 조용하게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따라 일어나야지. 아들, 이제 희망의 태양이 떠올라서는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3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아이만 보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답답한 문제이지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죽음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굉장히 큰 문제처럼 그렇게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가 들어봐도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뭡니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방방 뛰어도 주님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심을 믿지 못하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울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질병을 다스린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실패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이 시대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지금 무너진 인생이냐? 달리다고 일어나야 된다. 죽은 인생이냐? 달리다고 일어나야 된다. 껑친 인생이냐? 달리다고 일어날 수 있다. 아들아, 희망의 아침이 온다. 일어나라. 답답하십니까? 답답함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체면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가면과 가식, 체면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이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답답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답답함을 주님이 주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리다구 아들아,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다. 사랑을 위한 딸아, 희망의 아침이 밝아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요, 깝깝하지요, 답답하지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아침은 분명히 다가온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포기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해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답답해합니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은 아닙니까? 이런 체면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야이로가 엎드렸던 것처럼 12년 된 혈우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종이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생명의 주님을 향한, 구원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우리 예전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간 딸에게 말했던 것처럼 달리다곰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는 우리 예전의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모여 영상으로 예배하며 가정에서 헌금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근본 한 주간도 답답함이 사람 눈치 살피는 체면 때문이 아닌지, 내 인생의 주인을 자신으로 생각함이 아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전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받은 바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저희들이 올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에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눈물과 정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답답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자녀들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군복무 가운데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까운 것 먼 곳 해외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권능의 발로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에덴교회가 돕고 있는 40개의 교회, 기관, 선교지에 어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이 세운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면서 기쁘고 받으면서도 더 풍성한 축복의 간정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케 하시고 교제케 하심의 역사가 답답함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이 답답함을 풀어가기 원하는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 따라 가까운과 먼 곳 해외까지 흩어진 우리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침상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사모하는 환우들과 거복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